우리를 붙들어 주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그 영혼에 오늘 이 하루를 못해 찬양하오니 주님 찬미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미리암은 오늘 10번째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부르짖어 찬양하며 찬양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어느 이에게 이렇게 말했었을 것입니다. 혹은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난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나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듣기 좋기 때문에 감동이 되고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얼마 가지 않아 감정만 맞지 않아도 금세 으르렁거리며 자기의 이익만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이 말씀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로마서 오빠라고.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오빠. 로마서 오빠는 어떤 오빠예요? 우리 예수님 오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감동되는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의로워진 다음에 주님이 나를 상대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상대해 주신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언제 택하셨습니까? 내가 주님 말 잘 들었을 때요? 내가 거룩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때요?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절망스러울 때에, 우리가 아직 더러울 때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언제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형편없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때에, 내가 진리를 아닌 이 세속의 즐거움으로 젖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그때에 나를 붙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저 주절거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말합니다. 배신당했다고 말이죠. 누가 누구를 배신한 겁니까? 사람을 믿은 사람이 잘못이지 누가 누구를 배신한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줄 알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줄 아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놀라우신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저 천국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모든 걸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 그의 허물까지도, 그의 오류까지도 다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한 번도 해본 사랑이 아니어서 우리 인간이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도 큰 사랑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해딱해딱 변하는데 인간 사랑 중에서 부모 자식만한 사랑보다 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도 파도에 물결치듯 하늘을 때리고 바닥을 때리고 모르겠는데 어찌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그 큰 사랑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가늠마저도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함께 하실 수 있으신 그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그저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끝내 믿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정서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지나고 또 지나고 세대가 흐르고 또 흐르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산천초목이 다 변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내가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매일 받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말했나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천사들은 이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너희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근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행복합니까?
얼마나 더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얼마나 더 사랑해줘야 합니까? 주님이 얼마나 더 사랑해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한결같이 매일 변함없이 받는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 행복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믿고 가슴에서 한번 절절히 느껴보시려고 해보십시오.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행복 속에 거하시는 행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우리 미리암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글쎄요, 미리암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그 홍해수를 생각하며 저 천성에서 탬버린을 치며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이후에 천성에 가면 미리암의 그 행렬을 따라 미리암은 저 홍해를 가르신 주님을 찬양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광야길을 갈라내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탬버린을 치며 찬양합시다. 소고와 탄소를 부르며 비파를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를 그런 줄 아시고 부르시고 그런 줄 아시고 택하신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주님, 늘 영적인 눈이 열려 나를 끝까지 한결같이 붙드시는 그 주님으로 영원토록 만족하고 행복에 젖어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